할렐루야. 우리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능력 되신 주 감사드리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낭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돌아가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가 올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백성으로 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답게 의인으로 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비하며 오직 마지막 때에 영적인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특별히 주의 백성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지정자들, 또 이 나라를 지도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인본주의 길을 걸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나라의 모든 지정자와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가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고 전쟁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가보기 하나 되는 날이 빨리 다가오게 하시고 북한의 모든 공산 정권이 물러가게 하시며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난가보기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에 퍼들고 나가는 능력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가 위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인본주의화되고 세속주의화되는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신본주의요, 말씀의 주요, 예배의 주요, 성령 중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대전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임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67년 동안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 남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마지막 때에 세계 만방에 나가서 주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남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응답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오직 간증의 입술들, 응답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샘솟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뜨겁게 살아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이 교회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주의 뜻을 드러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눈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수를 끌어내 군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이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마를 쓰셨으니 뒤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현대사의 특징을 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평가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이성적인 사회, 이기적인 사회, 개인주의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륜 눈으로 겨우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출근길에 오릅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길은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밀리고 쏠리고 어려움에 처한 그 출근길에서 지친 몸을 안고 겨우 직장에 도착합니다. 직장에 가면 치열한 경쟁 속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하다고 하는 직장 동료는 오히려 미래에 보이지 않는 나의 경쟁자일 뿐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겨우 세수하고 학교에 나갑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빠듯한 수업을 하고 저녁이 되면 또 학원을 돌고 돌아서 밤중에 지친 몸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오는 길이 기대가 되고 신바람 나고 행복할까요?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곳이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떠오르고 집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떠오릅니다. 집을 생각하면 나를 언제나 포근히 감싸주는 엄마 아빠가 떠오릅니다. 나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가정,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들고 바쁘게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지친 몸을 안고 또 지친 마음을 안고 돌아갈 가정을 생각할 때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있어서 정말 기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가정을 소유한 행복한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릴 때 먹을 것이 흔치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아침 일찍 가면 빵을 배급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빵을 금세 먹고 맙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그 빵을 혼자 먹지 못하고 책보자기에 또다시 쌓아서 넣어둡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내 가족과 함께 맛있게 나눠 먹고자 하는 가족 생각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에 결혼식이라도 올려지면 어머니들은 부조를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고 옵니다. 그러나 몇몇 어머니들은 그 당시에 혼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에게 배급된 음식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있는 가족이 생각나기 때문이지요. 내 아이들이 생각나고 내 남편이 생각나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그 행복한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혼자 먹지 못하고 가정에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많은 가정들보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떠오르고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지쳤을 때에 돌아갈 곳이 있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지요. 이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복된 가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사는 가정, 그 가정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글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꾸려가는 그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사람이 둘러앉은 밥상의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한다는 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본인이 복받고 배우자가 복받고 자녀가 복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약속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오직 물질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사람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일이 형통합니다. 물질이 풍족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업자를 책임집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가정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부부간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가정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복받는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영리한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실패가 없고 평안하며 최상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기 때문에 진실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가정은 진실로 사랑이 넘쳤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물론 하와도 하나님 안에서 아담을 사랑했지요. 이 둘은 성경에 보니까 둘이 벗고 있었지만 서로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순전한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몸과 같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가정, 이 가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행복이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주인 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이 가정은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이 가정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모든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는 선언입니다. 진실로 복된 가정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물질적인 축복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축복을 얻습니다. 사업에 복을 줍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신명기서 6장 11절에서 12절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리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힘들 때에 갈 가정이 없습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더욱더 엎드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배우자가 잘 되는 그 가정을 약속하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얻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사랑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뭡니까?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가정이 축복받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배려하며 하나님 주신 그대로 최고로 귀하게 여길 때에 자녀들은 사랑이 뭔지를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사랑으로 출발했다가 불행으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가정이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랑이 사라졌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자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지요. 이것은 사랑의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평생 동안 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부부간의 순수하고도 깊은 사랑의 가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이삭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삭은 슬픔 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음 둘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얻고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다시 삶을 되찾고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진정으로 부부가 사랑하면 어떤 큰 슬픔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부부가 사랑하면 큰 슬픔도 이겨내는 힘이 있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야곱과 라헬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헌신하고 일을 합니까? 14년 동안이나 야곱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을 14일처럼 생각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1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14년 동안 그처럼 일을 했는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는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인내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잘 참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이것이 부부간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서운함을 느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아이 뵌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랑은 관용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는 가정은 이런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으면 이삭과 리브가처럼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깊으면 야곱과 라헬처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으면 서로의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과 포용이 넘쳐 흐릅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진정한 깊은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깊은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온유함과 정말 부부간에 말할 수 없는 흐르는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십시오. 부부간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부부간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된 가정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진실로 축복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행하는 가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운영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내 자녀의 모든 미래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가정인 거예요. 로마 제국 말기에 아주 대조적인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모니카고 한 여인은 아그리피나입니다. 아그리피나는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아그리피나는 네로 황제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내 아들을 왕위 앉히기 위해서 왕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네로를 왕위에 앉혔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곤모술수는 너무도 뛰어났습니다. 아그리피나의 정치적인 모든 술수는 너무도 빛이 났습니다. 정치적인 감각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피나는 폭군 네로 그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모니카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불황아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모니카는 눈물로 불황아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3년 동안 했습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 아들, 그 미래가 전혀 없는 내 아들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불황아로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13년 동안 매일같이 부르짖는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뛰어난 인간적인 곤모술수로 인해서 왕위에 올랐고 또 왕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일반적인 소시민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가정을 꾸리다 보면 부부간의 힘든 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축복받고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정이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것입니다. 인도 안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가정의 출발이요, 가정의 온전히 복받는 길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그 예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본래 축복받지 못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념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를 찾아오셨고, 결국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성령을 뜨겁게 받은 최초의 이방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승리의 가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가정의 달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바캉스를 떠났습니다. 즐겁게 떠났는데 바캉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합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음식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즐거워야 될 바캉스가 가족 간에 싸움이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려고 아내의 손을 잡고 산보길로 나갔습니다. 한참 산보하는데 몇 개의 무덤이 나타났습니다. 그 무덤을 무심코 지나다가 아내가 무덤 묘비에 새겨진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 무덤 묘비에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살이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묘비에 새겨진 그 글씨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살이었다. 무덤에 누워있는 이 주인공의 남편이 또 자녀들이 이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정의 영원한 햇살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그 가정이 복받았을까요? 얼마나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름다울까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바캉스를 떠나왔는데 음식 몇 번 더 했다고 짜증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금세 후회가 됩니다. 이제 내가 우리 가정의 햇살로 살리라. 남편도 그렇습니다. 땔감 좀 더 했다고, 힘든 노동 좀 했다고 바캉스 와서 짜증을 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이제 내가 우리 가정의 햇살이 되리라. 두 부부는 손을 잡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햇살이 되리라. 그때부터 그 가정은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이 있고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성령의 햇살을 받아서 그 햇살을 반사시키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최고로 축복받는 가정이 된 것이지요.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성령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달려가는 가정,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의 뜻을 묻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반사시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부부, 최고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보실 때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가정의 최고의 햇살이었다 평가받고 계십니까?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그 빛을 가족들에게 다 비치고 계십니까? 부부간에 서로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가정의 것을 다 맡기십시오. 자녀도 맡기십시오. 부부관계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부부간에 사랑하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 처음 신혼 때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나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배우자가 여기 있으니 내가 사랑하지 않고 어찌 견딜 수 있으랴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 최고의 승리하는 가정, 최고의 복받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는 가정이 바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의 비결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의 사랑이 더욱더 순수하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너무도 고귀한 배우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배우자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 진실로 아끼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를 껴안고 관용하고 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 기도하고 힘들면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기쁠 때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 올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해 주시며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귀한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발걸음마다 늘 주께서 보호하셔서 평안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간증의 입술,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원하 없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수고합니다. 청소하느라 수고합니다.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또 여러 모에서 헌신하느라 수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느라고 눈물 짓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두시고 주께서 온전히 부르실 때에 귀한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도 강건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9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시, 11시 예배에 많이 참여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상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에도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든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올려집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축복받고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회활동이 제약받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다 쓰신 분들은 또 성경 필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속된 필사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헌금을 교회 통장이나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일터와 자녀가 은혜 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이 교회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역예배와 지역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 예배하게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축복받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과 축복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축복받는 가정을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머리 위에와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